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게 나의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올바를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자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인 것은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함을 침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침노라는 단어가 탈취한다, 침략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언어인데요. 이 말은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긴급함과 절박함의 필요성이 대두고 있음에도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로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들이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좀 살펴보면요. 요즘은 우리가 그 놀이기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잘 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릴 때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게임이나 이런 놀이기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 넓은 마당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유일한 놀이였고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그 넓은 마당에서 표를 나누어서 어떤 각종 놀이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때 당시에 그 장터는 장이 끝나고 나면 장날의 그 장이 끝나고 나면 그 넓은 마당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마당에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훌륭한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비유를 보니까 그런데 그 장터에서 놀이에 흠뻑 취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담장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아이들이 노는 놀이를 하는 것을 구경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놀이에 몰두하고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을까
라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서 놀지 않는 아이들한테 함께 놀자고 놀이를 제안하는데 먼저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며 함께 즐겁게 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담장 밑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그 놀이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또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슴을 치며 함께 울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아이들이 거절했다라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이를 제안했던 아이들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도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함께 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이 세대가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시대를 가리키지만은 이는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이기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나간 우리 역시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은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으로 보고 놀이를 거절하는 그런 아이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그 복음서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듯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유의 해석을 보면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들이 유대인으로 보고 이제 반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들이 유대인으로 보고 또한 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았다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18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 그들을 예수님을 술주정뱅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터에서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들이 그 놀이를 거절하는 아이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 즉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기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놀이를 제한하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제한하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을 간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을 지금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은 메뚜기와 야생꽃만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를 거절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그는 귀신이 들렸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그는 회개만 외치는 강신주의자다 라고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친구로다. 우리가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과 친구로 삼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침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긴급하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방식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놀이를 제한하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놀이를 제한하는 아이들은 놀지 않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한하는 아이들이 제한하는 놀이를 왜 놀지 않는 아이들이 그 요구를 거절하겠습니까? 물론 함께 놀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를 거절하는 이유는 그 놀이가 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의 그림자 같은 모형의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악한 행위이고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악한 행동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의 메시지도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15절의 말씀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고,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지금 그냥 나무의 옆에 도끼가 놓여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도끼가 마치 내려치는데 나무에 닿을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임박하게 임하여 왔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한다. 그 긴박감과 절박감을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과 같이 춤을 추고 피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 즉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세례와 지혜인들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취한다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해서 비난하고 행동을 취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는 한마디로 이들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으로 이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들의 이런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웃고 기뻐하며 즐거울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침노하는 사람처럼 긴급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들이 믿음 없음과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19절 하반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삶의 근본이며 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참된 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근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삶의 지혜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곧 타락한 죄의 본성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자신들의 죄인됨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침노하는 사람처럼 들어가야 한다고, 긴박감과 절박감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의 삶임을 이렇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러하고 삶의 지혜가 이러할진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에 대한 믿음을 고집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외친 세례의 왕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당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급함과 절박함을 깨달아야 할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그 당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급함과 절박함을 갖게 될 것이고, 이에 우리는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자비에 축복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가운데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15장 18절 19절부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를 보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지금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를 신기고 옷을 입히는 것은
그의 신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면 하나님은 버선발로 우리를 맞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용서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기에 이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만 할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면한 것은 또한 이런 죄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실상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자신들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무가침을 철저히 인식한 자들이기에 그런 죄인됨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속으로 초대하신 것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거룩한 춤을 추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그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며, 이제 죽음과 무덤을 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 것임을, 영원한 생명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장터에 놓은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행여 복음의 진리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나의 삶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른 데 돌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술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 즉 종말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현존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침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